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는 누구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본인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인간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 각각 표현은 달리 했는데 그러나 단어 하나를 보면은 문이라는 단어와 또 목자라는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그냥 쓰여진 거예요. 다 목자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 하나님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참 어린 양이면 다행이죠. 하나님 나는 못된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요? 나만 그렇게 하는가 봐. 하나님 나 참 못된 왕입니다. 양입니다. 목자의 소리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엉뚱한 데 가요. 엉뚱한 데 가요. 하나님 난 못된 양입니다. 그래도 목자가 있으니까 사는 거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양이 지 마음대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도 그 양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잘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면 목자가 또 끌어다가 갖다 넣어놓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그 주의 양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다윗은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세부만 없다고 하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이란 말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에요. 울타리가 있으면 그 양이 들어가고 나가나 하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양을 칩니다. 많게는 수백 수천 마리의 많은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다 이끌어내요. 그러면은 그 울타리에서 양의 물통에서 야 가자 양들아 하고 쫙 부르면은 양들이 그 물통에 쫙 나와요. 그리고 낮 동안 풀을 맛있게 뜯어 먹고 또 저녁이 되면은 양우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야 가자 하고 휘바람을 휙 붑니다. 그러면 양을 다 데리고 울타리가 들어와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목초지 한 대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초지에 놔두면은 뭐가 와요? 밤이 되면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양을 데리고 다시 안전한 울타리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울타리로 들어올 때 양들을 다 일일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셉니다. 때로는 양들에게 목자는 이름을 붙여줘요. 뭐 개똥아, 아니면 새똥아, 또 양수나 이러면서 이름을 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이 뜻이요. 목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양들이지만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을 돌본다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양이 그 양 같고 다 똑같아 보이고,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알아요. 그 양이 그 양이잖아. 다 이름이 있고, 얘는 뭐가 좀 약하고, 얘는 좀 뭐가 좀 부족하고, 얘는 키가 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 못 봐. 잘 못 보니까 용감해. 왜 용감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용감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요. 야, 사자굴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잘 못 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볼 수는 없어도 잘 청력이 발달돼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목자가 야 가자 하면은 양이 매 하고 이제 예 알았어요. 예 아빠 갈게요 하고 이제 매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김영아 성도님은 귀가 좀 약해서 늘 걱정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귀를 잘 듣게 도와달라고, 잘 듣게 도와달라고. 우리 어르신 되면은 좀 귀가 약해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좀 약하죠. 저도 우리 예성이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TV를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냐고. 옆집 다 들리는데 아예 안 들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뚜렷하게 들리잖아요. 아이고, 니도 늙어봐. 너도 잘 들리나 안 들리나.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잘 이렇게 뭉하게 들리고 선명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음의 관계였어요. 늘 하나님은 아침에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밤에 잘 잤느냐 하면은 아담이 예 하나님 잘 잤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들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듣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냐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맹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부모 얼굴도 볼 수 없고 뭐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오직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은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고 오니까 눈이 보여요. 근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메시아를 앞에 보고 그 소경이 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내가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난 믿겠다. 그랬더니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9장 37절로 3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맹인은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는 나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왜?
제가 지금까지 깜깜함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걸 확실히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과 이 10장에 이어지면서 탄식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내가 봐도 그라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고 이런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이 소경과 달리 보고 살고 있는, 눈을 훤히 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로 비유하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곧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오라 하면 온단 말이죠. 하물며 양도 그러한데 너희들은 눈 펄겋게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이 잘 안 들리려 해도 눈을 감아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문이 주는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 여러분, 우리가 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사용하잖아요. 문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기능을 문이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삶이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예,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밖에는 저주와 사망의 삶이에요. 비록 이 세상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삶이라고 해도 매력이 있어 보일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영혼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이라는 특징은, 문은 뭐예요? 문 안에 딱 들어오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야, 이제 살았다, 편안히 쉴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딱 돌아오면, 집 안에 들어오면 뭔 소리부터 해요? 뭐니 해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아무리 5성급 6성급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 편해도 우리 해정자매는 호텔에 늘 있어도 그래도 가끔씩 집에 오면 집이 좋지? 아니요? 아니, 그렇지. 좀 더 살아봐야 돼. 좀 더 살아봐야 돼. 집이 좋지 뭐. 우리 스라지아 2주 동안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이제 집에 가고 싶대잖아.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고 싶어. 집이 좋은 거야. 양들이 보세요. 이제 울타리 딱 안에 들어오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면은, 여러분,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뭐예요? 양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양은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초지에다가 또 광야에다가 팽개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늘 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팽개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의 문이 되셔갖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이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이 주는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양이 이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은 오직 이 한 곳뿐이다. 유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함. 이 문을 통해서만, 이 문에 들어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만 너희는 안전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보면 읽었던 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야.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양들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영생해 주실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Only Jesus. 영어로 말하면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문. 한번 따라합시다. Only Jesus. 오직 한 길이요. 오직 한 길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의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하고 또 양을 그의 백성들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막 누구를 막 공격해서 사자처럼 곰처럼 막 누구를 잡아서 뜯어서 먹고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초식 동물이에요. 평생 땅을 보고 살아. 땅에 풀이나 뜯어 먹고 이렇게 살아요.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사자가 달려들어도 꼼짝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동물이 초식 동물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그 어떤 동물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에요. 똑같은 초식 동물이라도 아프리카 가젤 같은 것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달려들어도 사자가 못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가젤은. 그런데 양 그러지도 못해요. 다리도 짧아요. 예, 쇼다리란 말이죠. 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도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요.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목자는 완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완벽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의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아낌없이 내 양을 위해서 난 다 줄 수 있다.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목자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너무 좋은 완벽한 목자인 거예요. 완벽한 목자인 거예요. 실제로 목자들의 삶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 목자들이 양을 막 치다 보면 양들이 막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가 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목자는 그 다친 양을 데려다가 기름을 발라요. 고치는 거죠.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정성껏 돌봐요. 때로는 그 양이 다 많이 아프고 다쳐 있으면은 양들이 함께 있는 우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쉴 수 있는 그 텐트 천막 안에서 그 양을 보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매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삶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양을 공격할 때 목자는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목자는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희생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하여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버린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능동형. 여러분 청년들은 능동형이라는 것을 뭔지 알까요?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억지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능동형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란 걸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목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결국은 누가 되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는 목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 안다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다. 내 양을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참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표현이고 헬라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양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엥 울어도 얘가 지금 우는 것이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 열이 많이 해서 아파서 우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부들만, 아기들 키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이 앞에 울어도 그 엄마는 다 알아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지, 아니면 나를 안아달라고 우는지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양은,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양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양들이 대책이 없어요. 양들은요, 풀밭에 다 풀어두면 막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먹는 양이 있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 병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 그래요. 고창병. 고창병 경우 소화불량으로 해서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서 결국 위가 썩어가는 병, 그래서 죽어요. 양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못 먹게 해야 돼요. 못 먹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얘야, 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섬뜩한 장면이 나와요. 섬뜩한 장면. 어떤 장면인 줄 알아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문 앞에서 주님 나 왔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섬뜩해요,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왜 몰라요? 나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섬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장면이 있더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이 살아갈 때 평소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껍데기 신앙이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입술로만 예수를 불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거북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 믿는 척.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친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고백해야죠.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는, 거짓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막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막 병이 막 낫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막 세례를 주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조금 쫓아다니다가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면은 나타나겠지. 흉내를 막 해요. 사도 바울처럼 막 기도도 하겠죠. 손을 들어서 막 안수도 했겠죠. 어느 날 된통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된통 걸리는 장면을 사도 바울처럼 흉내내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흉내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흉내로는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흉내를 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도 안다. 귀신도 아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만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진정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돈 조금 얻고 뭐 집 조금 얻고 뭐 차 조금 안 좋아도 그것 때문에 막 그거 목적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진정한 신앙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신앙. 오늘 좀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 오늘 내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소망되니까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고요. 야, 아무개야,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내 기다렸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 천국 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줘.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고 말고죠. 나고 말고죠. 나고 말고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웨이 지저스.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양의 이름을 다 알듯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하며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오늘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 삶이 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불러부를 찬송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송이요. 목자의 심정. 우리를 위해서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야랑하셨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야.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거짓 목자는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 같은 기질로 죄악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달아나려고 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의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내일 이 평생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양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일평생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에 그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